여호수아를 읽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약속을 성취한 말씀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이후 긴 세월이 지나고 약속의 땅이 드디어 점령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읽었던 10장에서 아모리 왕 이들이 남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리고 또 태양과 달이 지지 아니함으로 성으로 도망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넘어와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북쪽 지역이지만 남쪽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이제 장소가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메롬 전투의 승리입니다. 오늘 메롬 물가에 진쳤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 연합군이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정말 바다의 모래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메롬 물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말도 병거도 심히 많았다. 병거는 전차부대죠. 이렇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 또 무기들이 집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메론 전투,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6.25를 기념하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를 몇 개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6.25 전쟁 북한군이 탱크 350대 정도 되는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습했죠. 주일날 새벽에 남침한 지 벌써 74주년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병력은 해변에 모래와 같은 20만 명 정도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3일 동안 15km씩 진격을 해서 서울을 33일 만에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28일 날 서울이 점령되게 됩니다. 근데 참 지금도 이 전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수수께끼는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그들이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초기 진격을 하면서 머무는 일은 전사의 전술에도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3일을 서울서 머무르게 됩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 춘천에서 방어를 했기 때문이다. 또 뭐 도망가면서 뭐 한강을 내려쳤기 때문이다.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3일 동안 북한군이 서울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히 지지 않고, 물론 낙동강까지 밀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요. 그 다음 날인 6월 29일이죠. 수원 비행장으로 메가더 장군이 와서 한강 폭파된 자리에 와서 병사 만나고 유엔군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다시 승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전쟁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미스테리는 왜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멈추게 하셨다는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전쟁은 여러분 어떤 군사력으로 한다. 우리 늘 요즘도 전쟁 얘기하면 뭐 핵 얘기하고 무기 얘기합니다만, 전쟁의 승패는 오늘 이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또 엄청난 말과 또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이기냐라고 했어요. 메롬 전투에서 당연히 북부의 하솔왕 야빈이 이겼다.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큰 민족, 큰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이 장대하리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개인 족속을 시작해서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이 모든 족속의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론 전투를 끝으로 이제 그 땅, 헷 족속이 그 당시 철을 사용했던 족속이라면 철병거를 가졌던 그 족속을 포함해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그 땅에 오늘 마지막 절인 23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전쟁 얘기를 나누는 아침에 메론 전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첫 번째로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겁니다. 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쟁은 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결같이 사람이 많고 무기가 좋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떠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군사력이 있고 자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전쟁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승리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넘겨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너한테 약속한 건데 이제 받아라, 그 얘기죠. 이 땅, 남부를 포함한 북쪽의 온 가나안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은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두려움은 패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개입하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내일 이맘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승패는요, 마음 먹기 따름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두려운 마음 가지면 지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이기는 거죠.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인간은 두려운 존재고 숨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처음부터 용사고 장수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분명하게 약속하죠. 1장 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요, 특별히 헷족속이라고 써요. 헷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헷족속, 그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싸움, 어떠한 전쟁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는 왜 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똑같은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봤습니다. 나를 보면서 난 밥이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유의 승리를 얻는 사람 누구냐?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사람의 마음, 두려움,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오늘 20절쯤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인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 다섯 왕들이요, 이 북쪽에 사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이들이 마음이 완악.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 그 얘기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완악한 사람이 모여서 이겼습니까? 그들 다 패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라. 6절에도 반복하고 8절에도 반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북쪽 그 넓은 평지입니다. 그 여기저기 성읍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 여호수아가 군인 데리고 다 가서 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동네 가서 싸워야 되고 저기. 그런데 오늘 그들을 다 메론 물가루다가 한꺼번에 다 집결하게 해주신 거야. 한 방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여주신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반복됩니다만 여호수아 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와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36명이 기도하지 않을 때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작은 성이지만 아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음에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용사로서 싸움에 승리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실전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7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해 버립니다. 그건 그 즉시로 순종해서 내일 이맘때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서둘러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전쟁을 치르고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악함이 어리석음이라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메론 물가에 급습하게 됩니다. 습격하다. 가서 격파하고 다 물리치고 추격하여 쫓아가서 도망가는 놈까지 쳐 죽였다. 이 전쟁 용어를 오늘 7절, 8절이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칫다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입에 바른 말처럼 기도해 봅시다. 여기서 기도했다면 하루 3일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론 물가에 있는 그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군사들과 함께 습격한 거예요. 7절은 갑자기 습격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전술을 주시겠습니다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하게 했죠. 그래서 단창 들고 쳐들어갔다가 도망갔다가
매복한 이들이 성에 불질러 버려갖고 한 방에 다 끝내버렸죠. 이번에는 아주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모여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 버렸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 물가에 모여있는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태만했겠냐고요.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장소도 일러주시고 때도 내일 이맘때다 정해주시고 지혜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머리 굴려가지고 메로 물가에 있는 사람들 계산하고 그들의 연합군을 바라봤다면 아마 떠나지도 못했을 거고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진격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될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이맘때 너한테 주겠다 그랬으면요,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은 없지만 40년 동안 얼마나 걸어다니기 힘썼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죠. 시편은 6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뭐예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둘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명령에 진격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터닥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므로 전쟁은 나가는 자의 승리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싸움이라면 오늘도 골방에 숨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위에 서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전쟁 전술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여호수아는 했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영적 전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본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나에게 내일 이맘때에 이 땅을, 이 백성을, 이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자에게,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 땅이 점령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을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띠빨 힘줄 끊어버렸고 술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명령대로 산다고 하는 거죠. 명령대로 행했다. 오늘 이 전쟁을 치르면서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이 군인의 기본 아닙니까?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행하는 게 군인이죠. 4번 기록됩니다. 9절에, 15절에, 20절에, 23절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비결은 뭡니까?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 그대로라는 말 참 은혜가 돼요. 이 대로라는 말이 요즘 저한테도 많이 꽂혀 있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참 그대로 말씀대로 행한다는 얘기. 예수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이루실 때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어떻게 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니. 요한복음 2장 5절이죠. 하인에게 어머니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인이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을 시키든지 그대로 했다고 할 때 그 그대로의 기적이 나타난 거고, 그대로 행할 때 진멸된, 오늘 진멸된 거 아닙니까? 하나도 남김없이라고 했을 때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8절에 11절에 14절에 22절에 칼로 쳐서 진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오늘 9절까지 읽고 마감합니다만 15절쯤 가서 보시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가 모든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면 모세가 행한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멘토가 있었죠. 올바른 순종의 길을 간 모세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했던 그대로 하나도 행한 것이 없다고 할 때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면 승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 정복, 진정한 승리 마지막 9절로 마감합시다. 여러분, 메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말의 뒷심줄을 끊어버립니다. 병거를 불태워버립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실천하는 일이 마지막이 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에 완전 승리가 뭘까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물질을 얻는 것이라면 말과 병거를 얻기 위해서 싸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 병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대단한, 여러분, 이러한 말을 얻는다고 하는 거, 이러한 병거를 얻는다고 하는 건 앞으로 내 노후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수레를 불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지만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주시고 병거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갈팡질팡합니다. 시편을 두 곳 읽어드리면 그래요.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전리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말의 심줄을 자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거를 아낌없이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이거 해야 완전 정복이고 이거 해야 완전한 승리예요. 오늘 메론 물가에서 과연 내가 말의 심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네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시편 33편 16절은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완전 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오늘 23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다 끝내고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큰 전쟁, 북부를 점령함으로 더 이상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오늘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승리의 기쁨을 안식으로 온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서 똑같은 전쟁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가장 귀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쯤 되면요,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습니다. 진멸하라. 진멸해라. 가서 아말렉과 싸우거들랑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근데 오늘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양, 소, 우리 거보다 훨씬 기름지고 아까워. 그걸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찾아오죠.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양들이, 소들이 소리를 막 질러요. 양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왕이요, 어찌 된 일입니까? 당황한 사울왕이 핑계대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견물생심이죠. 좋은 건 남겨두고 낮은 것들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어요. 너 마지막에 너 거기 그거 너 네 마음에 의지하면 안 돼. 아마 아간에게 당부한 것이 있다면 너 시넬산 외투 그게 무슨 명품이라고 그거 입어보지도 못할 건데 결국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쌤쌤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거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다. 그리고 사무엘이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새 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여기 여호수아가 있고 여기 사울이 있습니다. 뭐 같은 동시대는 아니겠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이 시대에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이고 마지막의 싸움은 뭐예요? 승리를 다 이룬 다음에 싸움은 뭐예요? 그건 전리품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누가 끝에 승리한 사람이냐, 여호수아냐 사울이냐 라고 하는 편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마지막이 최후 승리를 얻을 그날이 오겠는데 그날 누가 하나님 앞에 서냐? 그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훌륭하긴 사울이 더 훌륭했어요. 그렇지만 실한 것을 보고 아까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대면서 감추어두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처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를 넘어서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나가서 그냥 달려가서 적을 무찌른 몰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승리한 후에 물질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올 겁니다. 뭐 사탄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유혹도 올 것이고, 정말 병거를 하나 정도는 내가 기념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도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조차 승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